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을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오늘 너희도 살아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전 여러 차례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번도 이전에 보지 못한 한 단어가 눈에 쓱 들어왔습니다. 그건 바로 이 14장 16절 말씀 가운데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말씀 가운데서 또 다른이라는 단어가 정말 처음으로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이전에는 이 단어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눈에는. 왜 그런가 했더니 보혜사 그러면 바로 성령님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뭐 또 다른이라는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것이죠. 그냥 보혜사 성령님. 그런데 주께서 지금 말씀하기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하실 때는 아직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난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혜사가 성령님만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닌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A라는 보혜사가 있고 B라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A라는 보혜사는 누구인가? 당연히 우리 주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뜻이 뭡니까? 우리나라 성경에 보혜사란 말을 썼어요. 사실 한국 사람으로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어사전에는 보혜사라는 단어가 안 나오거든요.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일상 언어가 아닌 것입니다. 뭐 사과 그러면 금방 연상되잖아요. 뭐 딸기 연상되는 것이고 하고, 그렇지만은 보혜사 그러면은 일단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처음 듣는 단어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혜사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그렇다면 신조어인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한글로 성경을 번역할 때에 이 부분에 와서는 적당한 한국말을 찾지 못해서 보혜사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마치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 말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이 대만에서 집회할 때에 쉬는 시간에 중국 성경을 봤어요. 이 구절을 봤어요. 그리고는 깜짝 놀란 것이 거기 한문으로 보혜사라고 적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황을 파악했죠. 처음에 이제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에 구약 히브리어, 신약 헬라어 성경을 텍스트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잘 영어로 번역된 영어 성경, 그걸 또 참고서로 썼습니다. 그리고는 이미 이전에 번역된 중국어 성경책도 참고로 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들, 또 한국 사람들, 이 번역 작업에 착수한 사람들이 이 단어에 왔을 때에 이 단어로 가장 적합한 한국말이 무엇일까 하다가 중국 성경 보면서 중국에서 쓰고 있는 보혜사를 그대로 옮겨 썼던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이 뭐냐면 보혜사라는 이 뜻입니다. 이 뜻은 원래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이에요. 이 파라라는 말은 전치사이죠. 우리가 평행선 그럴 때 패러렐 쓰지 않습니까? 곁에, 옆에란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by, 이것이 바로 파라입니다.
클레토스란 말은 뭐냐면은 어떤 특별한 목적 가지고 와 계신 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말한다면은 어떤 특별한 목적 가지고 내 곁에 와 계신 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상당히 긴 설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는 원어를 잘 번역한 영어 성경을 참고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서 잘 번역된 걸 보니까 많은 영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헬퍼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 어떤 목적 때문에 옆에 와 계신 분, 이것을 바로 헬퍼다, 바로 이게 돕는 자 아니냐 이렇게 번역한 것이죠. 또 다른 잘 번역된 성경은 컴포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위로자인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컴포터란 말 아시죠? 이건 세 단어가 합해진 것입니다. come이라는 접두사와 fort라는 명사와 맨 끝에 er, 사를 붙인 건 아니겠어요? 이 fort는 요새 아니겠습니까? 요새, 견관성. 여기에 come 하는 이 접두사는 뒤것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점점 더 강하게 하다. 따라서 comfort라는 뜻은 요새를 더 견고하게 하다 하는 것입니다. 위로하다라는 말은 그냥 내 어려운 상황을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극복해서 승리하는 삶으로 가게 해주는 것, 이것이 원래 위로하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령께서 파라클레토스를 때는 내 곁에 오셔서 나를 힘을 주고 세워서 이 상황을 이길 뿐만 아니라 견고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파라클레토스를 영어로는 comforter라는 말로 썼던 것입니다. 또 어떤 영어성에 보니까 counselor라는 말도 쓰게 됐습니다. 옆에다가는 또 참고해서 teacher, leader, guide 이런 말도 함께 덧붙였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파라클레토스를 가장 잘 번역한 것은 뭐겠습니까? 의미를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 단어를 몽땅 합친 것입니다. helper, comforter, counselor, teacher, 또 leader, guide 이 모든 단어를 총망라해서 하나로 말하는 게 바로 파라클레토스. 이게 보혜사인 것이에요. 그러니 보혜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보혜사이십니다.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위로하시는 분, 나를 돕는 분, 나를 상담하시는 분, 나를 가르치시는 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 아들의 삶이 예수님은 절대적인 위치에 차지했습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의 삶은 절대자인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기를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보혜사인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낼 것인데 바로 그는 성령이시다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10대 때에 몇 가지 좀 잘못된 상황이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왜 이때 태어났을까? 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때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 얼굴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도 옆에서 늘 보면서 옆에서 경험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내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고 나 얼마나 강건하게 살 것인가? 그러면서 그때 있었던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복될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복이 많을까? 나는 2000년 후에 태어났으니까 그들보다는 훨씬 더 아쉬운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생각이 잘못된 줄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6장 6절 7절 말씀에서 그런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기를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주께서 제 아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고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제 아들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7절 말씀이 놀라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이 엄청난 말씀했잖아요.
주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사실을 말해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가로를 쳐서 천만의 말씀이야. Of course not. 그렇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마 제자들은 그 말씀을 해서 아니 주께서 계시야 유익하지 왜 지금 떠나는 게 더 유익합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지 못하신다.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너희 가운데 더 유익하다. 이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는 내가 가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건 제 생각을 바꿔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계실 때보다도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내가 더 유익하단 말인가? 이건 아니겠어요? 이 말씀의 뜻이 뭔가에 대해서 저 앞에 이해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물론 보혜사로도 오셨죠. 위로하고 도와주고 가르치고 치료하고 또 고쳐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으러 오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왜 가장 중요한 분입니까? 나를 치료했기 때문에? 나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아니요. 바로 십자가 사건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나의 운명을 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 아니겠습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 것이죠. 모든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긴 것이죠. 내 삶에게 영원한 생명 안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역사는 오직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구속된 것, 내가 거듭난 것은 오직 십자가의 사건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바로 십자가로 지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려면 나와 똑같은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처럼 이 공간적 한계 속에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이쪽에 계시면은 그럼 반대편 사람들은 그걸로 와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예루살렘 사람들은 멀리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 건너가시면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도움받고 싶어서 또 호수 옆을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면 그럼 예루살렘에 가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께서 가지신 한계였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보혜사이십니다. 그렇지만 육체로 계신 예수님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원하던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아끼고 전략하면서 돈을 갖다가 모았어요. 그래서 예수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는 비행기표를 구입했죠. 또 얼마 동안 거기 살 만한 돈도 마련해서 갔죠. 비행기를 딱 탄 다음에 제가 갑자기 깨달은 것은 나 같은 생각 가진 사람이 얼마큼 될까 생각해 봤어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라면 나 같은 생각 가진 사람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5억 이상은 될 거다. 상상을 초월한 숫자예요.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의 이 텔아비브 공항에 도착하면 바로 주를 만나기 위해서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 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한국에서 은행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들어가자마자 의지 않는다, 물 마신다, 옆에 잡지 본다? 아니죠. 들어가면서 입구에 있는 번호표를 뽑는다. 그리고 지금 내 차례 언젠가를 먼저 안 다음에 가서야 그 다음에 하겠죠. 이처럼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자마자 제일 먼저 번호표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제 나에게 번호표를 주겠죠. 그러면서 내가 만날 수 있는 이 날짜와 시간 주실 것이에요. 그럼 기가 막히게도 1인당 10분씩 만나기 위해서 거기서 보니까 자 10년 후 10 years later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주께서
서울에만 계시면 워싱턴에 산 여러분들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반대로 주께서 워싱턴 DC에 계시면 서울에는 우리는 또 보통이 아닌 것입니다. 이 생각만 해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보혜사이지만은 모든 사람은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다르죠.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영으로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십니다. 동시에 어디나 계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워싱턴에도 계시고 서울도 계시고 LA도 계시고 아니면 런던도 계시고 아니면 지방의 부산도 계시고 어디에나 믿는 사람 가운데 다 계신 것입니다. 내가 걸어갈 때도 내가 앉을 때도 버스를 탈 때도 전철을 탈 때도 차를 운전할 때도 카페에 있을 때도 식당에 있을 때도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내 곁에 계신 것입니다. 정말로 이 보혜사라는 뜻, 항상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위로하시는 분, 나를 상담하는 분, 나를 이끄시는 분, 그 말 그대로, 보혜사 말 그대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보혜사이시지만은 또 성령님도 보혜사지만은 예수님께서 계신 것보다 성령께서 계심으로 우리 삶에 더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 주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 가운데 더 유익하다. 내가 가야만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 듣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들의 상태를 다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니까 제 아들의 상태가 바로 고아 상태인 것이에요. 고아라는 정의가 무엇입니까? 단지 부모가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하면 충분한 정의가 아니죠. 그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고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고아라는 정의는 도움을 받아야 될 그 나이에 도움받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고아이죠. 다시 말하면 25살이 부모가 없다면 고아가 아니잖아요. 20살쯤 되면은 물론 약간 고아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죠. 근데 2살이다. 그런데 부모가 없다. 그건 고아 아니겠습니까? 이제 1개월밖에 안 됐다. 근데 부모가 없다. 그럼 고아지요. 누가 이 아이를 돌볼 것인가? 지금 아직 걷지 못하고 있는 아이, 스스로 먹을 수 없는 아이, 누가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돌봐줄 수 있는 그저 부모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가 이 아이들에게는 바로 보혜사인 것입니다. 이걸 고아라고, 부모가 없다면 고아인 것이에요. 근데 제 아들이 상태가 좀 고아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아의 영을 가진 것입니다. 고아의 영. 나이가 40살 돼도 고아의 영이 있는 거 아시죠? 나이가 50살 돼도 고아의 영이 있는 거 아시죠? 다시 말하면 나는 내 옆에 아무도 없구나. 내 이 어려움을 위로하고 이해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난 혼자다. 이 외로움을 느낄 때 이때가 바로 고아의 영인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I'm fine 하겠죠. 웃으면서. 그렇지만 속에는 나는 고아예요. 나는 외로워요. 난 친구도 없어요. 친구라고 얘기했지만은 오히려 나의 마음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뒤에 가서 수근거리면서 나를 정죄하고 있어요. 마음을 터놓고 얘기했다가는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소문거리 되기 쉽잖아요. 특히 이민 사회는 더합니다. 마음을 터놓지 못하는 것이에요. 가까운 친구가 친구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경험 많이 하셨습니까? 저도 참 많이 했습니다. 한국말로는 심하게 말하면 믿을 사람 없다. 아니, 더 심하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가면은 내 문제 다 해결될 줄 알았더니 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찾아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주 유능한 상담사를 만나면 될 줄 알았더니 또 그것도 아닌 것이죠.
의사를 만나면 될 줄 알았더니 이것도 다 아닌 것이죠. 물론 약간씩은 도움됩니다만은 내 마음속 깊이 잡고 있는 이 근본적으로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내 근본적으로 도와주며 그리고 나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옆에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없을 때, 그런 분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때가 바로 이 고아의 영인 것입니다. 제 아들이 바로 그런 상태인 것이에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겠다 할 때는 그 순간부터 걱정되잖아요. 앞으로 누가 우리를 도울 것인가? 앞으로 어디가 상담받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가르침 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순간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안 믿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낫겠지만은 우리는 자칫하면은 고아의 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늘 외로움 속에 빠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외로움을 달리려고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정말로 더 어려움 속에 빠져갑니다. 영어로 우리가 getting worse, 더 악화된다 하지 않습니까? 뭐 술 마시면 약간은 도움되겠지만은 그러나 더 큰 절망에 들어갈 것입니다. 마약한다 그러면은 이건 더 심해지죠. 약을 먹으면 더 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게 참 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내 혼자 전신무장하고 나 혼자 살아버리라. 결국 믿을 사람 나밖에 없어. 이렇게 하기 참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와 믿겠다 하면서 사는 사람들 어찌나 그래서 깊은 절망감이 있잖아요. 숨기고 있는 뿐이지 있죠.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조금 있다가 오겠다. 제 아들은 이 말씀을 잘못 사겠습니다. 막 성취하시면은 한 일주일쯤 후에 재림하시는가 보다. 아니면 한 달 후쯤 오시는가 보다. 곧 오시겠다.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은 누구입니까? 성령은 바로 예수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에 계시면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성령에 계시면 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는 분명히 지금 현재 하나님의 보좌, 하늘 보좌 옆에 앉아 계세요. 그렇지만 동시에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계신 것입니다. 따라 이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냐고 곧 오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오순절 성령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중 아무도 고아영을 갖지 마세요. 더 이상 앞으로는 나는 혼자다, 나는 외롭다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 들어오는 자체가, 그런 생각 들어오는 것을 허약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 들어올 때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마음이나 올 때에 그런 분위기 속에 휩싸일 때 그런 감정 들어올 때 여러분이 그 순간 막아야 됩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 시계죠. 근데 제가 이거 보고서 아니 이건 빠나요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대꾸도 안 하겠죠. 이거 어떤 사람은 시계지만 시계 느낌이 없어 이렇게 말합니까? 이거 느낌으로 아는 게 사실이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미 성령께서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약속의 말씀처럼 주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터인데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그 말 그대로 내가 너를 돕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로하기 위해서, 너희 모든 삶을 치료하고 강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견고케 하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위해서 항상 나는 내 옆에 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앞으로는 고아영을 갖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스스로 불신앙적 삶을 사는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 믿음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늘 외로움 속에 살게 되죠. 그럼 뭔가는 사람을 자꾸만 바라보게 되고 뭔가 바깥에서부터 근본적인 도움 아닌 것을 도움을 청하려고 할 때 모르지만은
그때마다는 바로 내 옆에 항상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손을 내미세요. 성령님, 그 순간 나를 손을 잡아주실 것이에요. 늘 내 마음을 늘 내 곁에 평생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 열어놓으십시오. 그분은 나의 돕는 자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돕는 자이십니다. 여러분의 상담자이십니다. 여러분의 위로자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도 항상 곁에 계시면서 여러분을 도와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성령을 새롭게 체험할 때 제일 먼저 저에게 말씀하신 건 이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님, 전 도움받을 준비가 됐어요. Are you ready to help me? 바로 말씀하기를 I always ready to help you. 주님 말씀은 난 항상 너를 도와줄 준비가 늘 돼 있다. 너만 준비하면 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을 잘 알지 않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하실 때는 주께서 성취하기 전에 온 제자들에게 바로 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Great Commission 이렇게 말하죠. 지상대 명령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은 너희가 있는 그 정서에서 거기가 딴 것이니까 여러분의 사무실이 딴 것이고 여러분 일터가 딴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장소가 딴 것인 거예요. 딴 것이 저 아프리카 서부만 말하지 마세요. 거기에서 주께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영향을 주며 변화를 주면서 나를 보는 사람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내가 있는 그것이 나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어둠이 있다면 나를 통하여 빛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절망이 있다면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거기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를 삼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놀라운 약속이 말씀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주님 지금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기 전에 이 명령하셨거든요. 이제 승천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네가 열심히 제 삶을 살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하는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살겠다 이러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희가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옆에 있으면서 너희를 돕고 위로하고 새 힘을 주어서 너희 그런 삶을 내가 살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마찬가지로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것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말씀대로 지금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아침에 중요한 말씀은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상황을 돌아봐도 나를 진정으로 위로할 사람이 없습니다.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이 먼 이국 땅, 이 미국에 와서 살면서 나는 혼자입니다. 내가 혼자 어떻게든지 서바이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열심히 사는 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보혜사 성령께서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카페 가서 앉자마자 잠깐 묵도합니다. 성령님 항상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식당 가자마자 바로 눈 안 감고 그냥 기도합니다. 성령님 항상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하철 타서 앉자마자 성령님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당에 들어오자마자 앉아서 성령님 항상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앉든지 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위로할 준비, 나를 도와줄 준비,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준비 다 되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날마다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서 위로받으세요. 절대로 그런 외로움의 무드가 타지 마세요. 그런 감정이 들어올 때 즉시로 거절하세요.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올 때 즉시로 차단시켰어요.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말하세요. 감사합니다, 성령님. 항상 내 곁에 계신 감사합니다.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나의 보호이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만큼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하고 확신 가운데 있게 하고 모든 면에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성경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성령으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셨습니다.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인지 아세요? 366번입니다. 연달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셨어요. 놀랍지요? 매일마다 말씀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항상 보혜사로 내 옆에 있다. 성령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내 모든 필요를 다 채우셔서 나로 하여금 능히 땅에서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앞으로 이 놀라운 분과 함께 여러분 동행하는 삶을 사주시오. 느낌도 아닙니다. 어떤 감정도 아닙니다. 제가 이 시계를 갖다가 찼을 때 느낌으로 찹니까? 어떤 감정이 있습니까? 그냥 사실일 뿐인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바로 우리 내 옆에 계시는 실제이십니다. 스피리추얼 리얼리티죠. 내 곁에 계신 영적 실제이신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도움받으면서 힘있게 밝게 빛나게 승리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사십시오.